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7이라고 하는 언약을 7개의 언약이 베레스트를 나눠서 베레스트가 뭔지를 설명했다고 보고, 그래서 빛으로 시작해서 열매, 형상, 안식, 큰 단어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단어 안에 베레스트가 다 설명이 되어져 있고, 또 열매 안에 다 설명이 되어져 있고, 또 형상 안에 다 설명이 됐고, 안식이 마무리하는 단어로 완성을 짓고 있는 거죠. 그걸 다시 이제 2장 4절부터 톨레토토가 시작이 되면서, 톨레토토라는 단어는 베레스트라는 단어 꼭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러면은 창세기의 이 저술 기법에서 보게 되면은, 저술 방법에서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톨레토토가 1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개의 톨레토토가 베레스트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각 이 10개마다 각 부분이, 그러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겠죠. 이 베레스트를 설명하는 분량이 요만큼씩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완성을 가져가고 있고, 그 완성이 또 어떻게 다음 톨레토토에 넘겨주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보다 보게 되면은 베레스트가 많이 설명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베레스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제 2장 4절로 17절까지는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은, 일단은 사람 없었다 아직은 없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거하는 처소는 에덴 동산이 되고, 그죠? 그 에덴 동산 안에서도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 데서 시작이 되죠, 그죠? 이야기 중심이. 그리고 거기에 4강이 흘러나오고, 그 4줄기는 이제 앞에 7 언약이 뭘로 들어와요? 4강 이야기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4개의 강으로. 그리고 그 4개의 강의 주 내용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내용이라는 거죠. 내용이. 그러면 두 나무를 또 4대강이 설명한다고. 그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강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복음은 뭐다? 결국은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걸 인물로 가져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보아야 할 내용은 2장 18절부터 보는 내용은 그 4강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야기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누구의 이야기로 들어왔다? 이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징들이 다 없어지고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독자들도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으로 왔다는 거죠. 화폐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 내용이, 그러니까 1장부터 지금 정리된 요 단어들을 잘 구성만 하고 있으면은 창세기가 읽는 방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되고, 어떤 쪽으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가 이제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18절 보게 되면은, 사람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는 관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혼자는 절대 이야기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요.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지. 2 이상이 돼야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4강의 이야기를 사람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만드는데 그 하나를 더 플러스 시켜야 이제 이야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악과가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자,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선악과가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은 혼자 사는 게 뭔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산다는 거.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도 알아야 돼요? 생명나무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게, 독초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성경에서는 반쪽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만 있든지 몸만 있는 거야. 이게 붙어야 되는데 붙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주면은 둘만 따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되는 내용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네 개의 강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냐면은 이 네 개의 강은 하나의 이야기로 와야 된다는 거죠. 한 줄로 합쳐져 가지고. 그 마지막에 또 뭐야 강 이름이 유프라테드, 유프라데 그게 열매라는 거. 그치, 열매라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3장 이야기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3장 이야기, 4장 이야기 가면은 이제 열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열매, 어떤 나무를 따먹어 놓을까?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으로 가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4장에서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다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 이야기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읽기가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사람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짐승이 사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그냥 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독자들을 위해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져주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을 져줌으로써 상징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계속 복선으로 버리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복선을 버리느냐, 구약에서 안 버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 이야기 항상 같이 집어넣는다는 거야. 번성하는 것도 동물로 설명을 하고, 망하는 것도 동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사람하고. 선지서나 역사서가 다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양이 많고, 소가 많고요. 그런 것들이 다 부자 되는 상징적인 기법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1장, 2장만 공부를 잘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역사 속에서 이걸 그렇게 상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그게 왜 부과되는지. 그것들이 결국은 성경에서 부자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가난해져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알게 되는 거죠. 아, 동물은 결국은 율법이구나. 왜냐면 끝까지 가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다 보니까, 아, 동물은 율법이 맞구나. 배불러지는 재산이네. 땅에서. 그러면 그 재산을, 땅의 재산은 하늘의 재산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니까 땅의 걸 버리고 하늘 걸로 부자가 돼야 되는 이야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동물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로 형성이 되고 있고, 이야기상에서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하늘로 배불러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만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독자들이 누구나 성경 읽기가 하는 방법의 원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계속 가주는구나.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가는데 이 둘이 표피적인 흐름도 있지만 표치표적인 안에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는 진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추정만 할 줄 알면은 그냥 진위가 보여지게 표피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을 갖다가 구성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이 얘기 스토리하는 방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게 이해가 되시면은 이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쉬운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독초에 의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독초하는 이유가 있고 거기다 사람을 플러스 시켜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래야만 열매가 나오니까 이야기가. 그래야만 합쳐지는 이야기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이야기로서 그러면 빛이 뭔지 설명이 되고 열매가 뭔지 설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설명이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단어들이. 그리고 안식이 뭔지도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주요 단어를 가져오면은 지금 이 단어 안에 여기 18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다 흡수한다는 게 그 내용들을. 자, 빛이 이거였지, 열매가 이거였지, 안식이 이거지, 설명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도 설명이 되고, 요 안에는 18절, 25절 안에는 그것들이 싹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복합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 생각 주머니가 생각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만. 그렇게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 공부 자체가. 어찌 보면 이게 뭐 결혼 두 남자 여자 그다음 결혼까지 예. 이루어진 거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성경의 굉장히 핵심 그쵸. 핵심이 가장 나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죠. 사학해가지고 예. 상징이 끝나고 완성된 그림으로 주는 거죠. 이게 상징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뭐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최고의 단계죠. 그리고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단계고.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면서 너네들이 이제 영이 뭔지를 이거 가지고 배우면 되는 거야. 가정이라는, 요 안에 딱 결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안식이 뭔지, 형상이 뭔지, 열매가 뭔지, 빛이 뭔지를 볼 수 있으면은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런 성경 읽기가 되기를 저는 이제 바라는 거죠. 왜? 제가 보는 거 그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는 성경을 보는데, 그러면 혼자 독자들이 얼마든지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유추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야, 이 이야기는 지금 앞에 걸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로 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로 유추가 돼야 된다는 게 공식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억지도 아니고 국문학에서도 봤을 때 맞는 말이고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에서는.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18절부터. 그래서 이제 아담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뭔지가 이제 설명이 돼야 된다. 혼자 사는 게 뭐다? 아,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는 안식이 안 된다는 거야. 개념상. 그리고 빛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혼자 있으면은. 열매도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도 안 되죠. 뭐도 안 돼? 안식도 안 되는 거야. 요 혼자 갖고는. 그러니까 항상 관계 속에서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야기가 벌써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설명되기 시작한다는 거 또다시.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합쳐만 지면은 빛에 대한 내용도 알게 되고 열매라는 내용도 알게 되고 안식이라는 것도 알고 형상이라는 단어도 알게 된다는 거죠. 요 단어가 요 그림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게 이제 뭔지 알게 되면은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신약으로 가면 보혜사잖아요, 그죠? 보혜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혼자 산다는 그 의미는 보혜사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이 땅에는 우리가 성으로 보면 남자 여자로 있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할 때에는 여자만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와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몸이 머리와 붙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매자죠? 이 땅에서도 결혼을 하려면 중매자가 필요하듯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 돕는 배필, 이 여자라는 단어가 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어저께 우리가 봤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렇게도 정의내리고 이렇게도 정의내리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약하다는 게 그래서 오네시모를 우리가 정의내릴 때에도 여러 가지로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 속에서 왜 여자를 돕는 배필로도 이야기하고 또 남자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되는 이야기로 보이잖아요. 시를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오게 돼. 또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러면 오네시모라는 역할이나
이 여자의 역할이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똑같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 성경의 그 성경 저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이게 오네시모를 하든지 아니면 여자를 하든지 예, 교회로 가져갈 수 표현하고 있고, 싶은 예, 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어떤 걸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어떤 것만 알면은 이 흐름이 이런 흐름이구나. 성경은 반복되는 이야기고 그 반복되는 스토리 속에서 인물이 등장하면 그 인물이 이렇게 막 놔도 된다는 거야. 그걸 자유롭게 하라고 놔준 거죠, 우리에게. 근데 여태껏 공부는 어떻게 했냐면 틀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공부를 시켰다고. 결혼 관계에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예, 필요하다고 예,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좀. 이게 남자에게는 꼭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요 18절과 똑같은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8절의 장면은 앞에서 가면 어디 장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2장 7절하고 똑같은 장면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와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안식과도 관계되고 있고. 돕는 배필이 있어야만 안식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는 안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열매도 알게 되고 빛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기법, 요렇게 보는 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돕는 배필은 이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마리아에게 잉태가 돼서 예수라는 실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가 존재하니까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그 인자라는 단어가 끝이 나니까 그리스도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이제 살려가는가만 찾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2장, 3장, 4장에서. 그럼 이 스토리 안에 지금 2장, 3장, 2장 17, 18절 이하서부터 3장까지는 이야기가 어떻게 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래서 에노스라는 단어가 끝나는 단어잖아요. 4장에서 전체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가 무슨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가 된 사람들의 기도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알려지는 것부터예요.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차서를 알게 되면은 이 차서가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대로 때를 따라서 구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역사서에서 기록해주는 방법이고, 선지서가 기록해준 방법이고, 서신서가 공관복음서에서 기록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가 기록이 되려면 항상 누군가가 말을 한다니까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자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요 다음 단계가 이렇게 와야 되죠. 요거 하는 거죠. 하나님 요거 하시면 요거 다음 단계가 있죠. 그럼 요 단계 끝나면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요 단계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차서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도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고, 오셔서. 그게 내 마음밤에 하나 차서를 이렇게 딱딱딱 기록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안에 성경이 이제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는 완료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완료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차서를 가지고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완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시점이. 그러면 완료가 되고 또 완료가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서 본, 빌레몬서에서 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형성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성 관계를 알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성경이든 간에 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구성을 인물로 가져갈지 전쟁으로 가져갈지
뭐 한 나라의 이야기로 가져갈지 그거는 이제 시대마다 다르게 선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스토리의 방식은 내용은 벗어나지가 않는다니까. 원리는 어떤 그런 원리들이 지금 이렇게 깔려서 오고 있다는 거죠. 벌써 우리가 1장 보고 2장 봐도 흐트러짐 없이 그 내용들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사파처럼. 그러면서 좀 확장돼서 사람 이야기 오니까 최종적인 이야기가 되고 상징질이 벗어나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제 복음을 깨닫는다 아니면 성경을 알아먹는다는 예. 이제 뭐 우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야 하나님의 은혜고 이 눈을 뜨게 해주고 뭐 귀를 듣게 해줘가지고 알아먹긴 먹지만은 그 사이에 이렇게 뭐라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차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단계에 왔을 때 이제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차서가 시작되는 사람에게는 벌써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가면서 확인이 되는 거죠. 한 차서 넘어오면서 그때마다 맞네? 또 넘어오니까 이게 이거였구나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 내용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이런 기법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어도 혼자 성경을 읽기는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은 배필을 지우라 해놓고서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절부터 다시 엉뚱한 이야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 순간 공중의 각종 새를 지우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었더라.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이건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의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새, 동물 그러면 이것들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거는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일부러 그래서 이름이 부여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거의 다 인물들이 이름이 바뀌고. 그러면 그 이유를 그 뒤에 가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뭐냐면 바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물 새는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름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된 건가? 그쵸. 우리가 땅이 하늘 되는 이야기라는 것처럼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가 하늘적 존재가 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갖게 되면은 노아의 방주에 타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동물로 타는 게 아니라 얘는 동물이 아니고 어떤 상징의 끝으로 타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얘네들 상징으로 썼잖아요. 뭐에 관한 사람이 되는 상징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러면 상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요것들도 상징으로 마무리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독자들의 이해 속에서는 이 상징이 버려지지 않고 방주에 타는 것까지 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네? 그러면 얘네들도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걸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창세기 1장에서 보는 방식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프로그램상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근데 이걸 만약에 버렸다면은 그냥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상징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이 땅의 가치가 하늘이 되는 이야기가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맞물려 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이게 구성된 걸 보니까 요거 분명히 새를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다 짐승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예수가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이 되겠는 거지. 계시가 하는 일은 뭐다? 땅의 존재를 하늘적 존재 되게 하는 거다 했잖아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럼 그 일이 벌써 요 이름을 줘주는 이야기 속에 짐승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 이해를 하시네. 왜냐하면 창세기를 다 공부해보니까 결론까지 가보니까 이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0자까지 해보고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 답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결국 성경에 그 얘기를 이렇게 담아놨다. 예, 이렇게. 여기다가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50자까지 안 봤다면은 이 이야기가 힘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보다 보니까 50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요 조그만 요 한 줄 안에도 이 한 줄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봐봐, 아브라함도 재산을 늘어나는 경우는 전부 뭐예요? 이 동물들이잖아요. 예. 이 동물들이 재산이 늘어나는 걸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전체가 뭐 이름 바꾼 얘기라고 그치, 하셨는데 이야기도 부자가 되는 이야기도 있고. 짐승이 예. 동물들이 이제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예, 하늘적 존재가 되는 한마디로 하죠. 이렇게 예, 표현을 가져가는 거죠.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반증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방주에 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 동물들 타고 예.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상징도 타고 상징의 그 끝인 사람이 타니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베레스트가 뭔지가 완벽하게 설명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왜? 완료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료를 하고 다시 또 시작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참 성경 그러면 성경이 참 그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그러니까 문학가들이 깊다. 만약에 책을 저술하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책의 깊이가 어떻겠어요? 짝이 맞아가면서 다르겠죠. 죄송합니다. 그 옆방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한이 없어가지고 너무 시끄럽다고. 그런 생각해서 이건 저쪽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름 만든 게 부여하는 게 어떤 가치를 부여받는 거잖아요. 동물적 가치에서 하늘적 가치로 부여가 되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장에 있는 것들이 설명이 된 거죠. 왜 1장에서 이렇게 아래 것과 위에 것을 이렇게 구별해 놨는지를 보게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걸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큰 단어, 그냥 육축, 동물 이 정도의 단어를 사용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구체화된 하나의 개체의 이름이 부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물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완성이 되버리니까 그럼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이야기로 가야 되겠죠. 그죠? 하늘적 존재가. 그래서 여자가 만들어짐으로 하늘적 존재가 뭔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육신이 내놓는 사람가 하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가 만들어지는 그 장면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래서 이제 이름을 줬고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다.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 독초하는 이야기죠. 성경이 슬쩍 완료를 시켜놓고 동물을 가지고 그 완료가 아닌 상태를 뭐라 그래요? 독초하는 모습으로, 혼자 있는 모습으로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가 만들어지면서 동물이 이름을 가진 게 뭔지도 설명이 되고 앞으로의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상징으로 이제 끝난 거죠. 완료가 된 상태고 그 완료 이야기를
사람이 사람을 낳는 이야기로 와가지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여자가 태어난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뭔지가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가 보게 되면은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했다고 그러죠. 깊게. 그러면 이제 잠들었다는 게 뭔지 알게 되면은, 아, 이거는 이제 그냥 잠은 죽음이잖아요. 그냥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잖아요. 죽어서. 그죠?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하나를 종결시키고 하나를 다음 걸로 넘겨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차서가 넘어가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되니까, 아, 그러면은 예수의 공생애에서 보니까, 아, 지금 2단계까지 왔구나. 그래서 예수가 잉태가 되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가 벌써 넘어가는 이야기까지 왔네. 그리고 내놓는 이야기까지 갔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벌써. 왜냐? 죽고 사는 이야기가 그림성이 동물이 사람 이름을 부여받는 이야기 속에 또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그게 거듭나는 장면이잖아요. 동물이 이름을 갖는 거는. 동물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거듭나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잠들게 되고 갈비뼈를 취해내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잠들게 했다, 이거 죽었다, 갈비뼈를 취해냈다는 거는 그와 같은 걸 하나 취해내는 거잖아요. 그쵸? 다른 게 아니죠. 이 갈비뼈는 뭐 사람을 뭐 여자를 만드는데 원료가 되는 게 아니고, 내용상 이 갈비뼈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너는 나다는 동일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뒤에 이제 고백이 나오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은 결국 하늘의 씨가 와서 하늘의 씨를 가진 씨의 모습의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리가 나왔죠. 아, 죽어야만 내놓는구나. 죽어야만. 그러면은 동물이 이름을 갖는 것도 죽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듭난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살로 대신 채워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람에게 이제 이끌어 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나온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넘겨준 이야기까지 여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결국 뭐다? 그리스도가 내놓은 이야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이야기는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교회가. 성전이 뭔지, 성전의 구성, 성전에서 거처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신이 거하고 싶은 장소는 사람을 알게 되면은 이 성전을 알게 되는 거고, 거처가 되는 거니까. 사람은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머무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거를 사람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여자와 남자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더 옮겨오면은, 아, 이 성경이 말하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로 해서 태어나는 어떤 장면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면을 알게 되면은 성전에 거하는 게 사람인데 둘이 합쳐지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은 결국 영이 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너네가 교회인데 왜 근심하니? 내가 가도 너희와 함께 있는 거잖아. 설명해 주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네들이 성전이고 너네들이 그 성전에 거하는 어떤 것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영이 되었다는 거죠. 신이 되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가 성전이라고까지만 배우잖아요. 요것은 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전이 됐지만은 또 거하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게 영이잖아요. 그게 신이잖아요, 거하는. 성전에 신이 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내가 그 성전에 거하는 존재잖아요. 성령 전이면서도 또 내가 거하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게 되면은 내용이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어디까지만 이야기해요? 성전이라는 데까지 이야기하고 교회라는 데까지 이야기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영을 이야기하려면은 성전에 영이 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둘이 다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남자가 잠을 자게 되고 거기서 뭔가를 취해서 여자가 나오게 되고 그 여자를 빼낸 그 갈비뼈를 또 다른 걸로 채워놓고 그러면 그게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채웠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이 누구에게 담겨진 거예요? 여자에게 담겨진 거잖아요. 남자의 모습이. 그래서 이 여자의 모습이 이제 남자가 설명되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둘을 알면은 위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내용을. 그래서 하늘의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징의 맨 마지막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는 바로 그 상징, 하늘을 설명해주는 최종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를 알게 되면은 뭘 안다? 영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을.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이끌어왔다는 이야기는 중매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담은. 깊이 잠들었으니까. 예, 모르잖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만 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는 항상 가정을 잘 모른다니까 우리가 가정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쓰는 단어는 차서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차서가 있었다. 이제 그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서도 설명하는 방식이지 이것도 알고 나면 버려야 될 단어예요. 이것도. 왜냐하면은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그런 거죠. 최종적으로 요한복음에 사용하는 거듭남은 실제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하늘적 존재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지금 요 모습이 그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내놨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준 거거든요. 드러내주니까 여자를 통해서 이 둘이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는 가장 완벽한 땅에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할 수 있고 이걸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가리켜서 베리스트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빛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람은 뭐 흔히 말하는 그 오감으로 그 오감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관이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전이 되고 또 성전이 될 뿐 아니라 거기 거하는 존재 그 영이 존재하는 그런 뭐 우리가 이게 물질적인 세계, 우리 뭐 3차원의 세계에서는 어떤 그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싶고 알고 싶은데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감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은 그래 알고 싶은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가 보죠. 제 경험으로. 그거를 거기서 멈추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뭐 대개 보면 어찌 생각을 하면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금방 이야기한 데까지는 가요. 예. 근데 성경이 있는 이야기, 성경이 주어진 거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지. 그 이야기가 바로 이거야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 이야기의 끝이 그게 끝이 아니고 네. 여기까지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 말한 거기까지 말을 하거든요. 네. 거의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 가치를. 그거는 바로 여기까지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왜 표피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 기록된 그 현상을 바로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 더 보게 하려면 성령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너네들 이 한계점이 여기인데 그 한계를 영으로 해결해 주면은 영은 영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관심을 뭐 집중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면은 그게 신비주의잖아. 아니면은 조금 우리 흔히 뭐 최근의 표현을 보면은 뭐 말씀이 됐다. 예, 그렇게도 뭐 완성이 됐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런 단어들이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또 다른 그런 그렇죠. 세계가 있는가 보다 막연하게 그 제가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혼자 많이 울고 먹으라고 재밌어 하라고. 난 아직 경험이 없어. 그거는 자유니까. 그러니까 그 혼자 깨닫는 건 되게 많다는 거죠, 이 범위가. 근데 이제 누군가가 나누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지켜지기 위해서 혹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아끼는 거죠. 그런 표현들을 안 하고. 저는 별로 경험이 없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이걸 말로 사람이 말로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없는 거죠. 이 그런 땅에서는 어떤 가치는 안 되는 세계의 거죠. 그런 예.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게 예.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그게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걸 가지고 그래 지금 동물 배필이 필요하네. 근데 동물 배필을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물에게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존재가 되는 가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아담이 잠을 자야 됐고 그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와 같은 존재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요게 뭔지를 그걸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한 거거든요. 요 일어나는 일을. 여자가 탁 나온 걸 가지고 성경이 비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비밀을 계속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야, 성경이. 요 원리를. 그러니까 관심을 여기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의 관심이. 그래야 성경이 저자가 노림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노림수를 가지고 읽으라고 힌트를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밀 깊도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근데 그게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에게 차서로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원리를 놓았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또 결혼 생활에서 그거 하는 거는 또 그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또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맞는 이게 얘기죠. 예. 전혀 총각이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걸 그냥 모르죠. 생각만 예. 아마 이럴 거다. 그렇죠.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거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성소 들어간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은밀한 장소를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이가 먹어야 되고 어느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 나이에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 둘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는 상당히 내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내밀한 이야기 속에는 가장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불륜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고 막 이상한 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관계를 안 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지, 원래는 혼자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러다 보면은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공포를 하고 그걸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땅에서. 피가름을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통일교에서 결혼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영을 설명하는 장치였다는 거죠. 근데 다 오류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이렇게 말로 뱉어지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영을 설명하는 건데 그걸 이 그렇죠. 3차원의 걸로 이제 계속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그 내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쾌락이라는 것도 결국은 쾌락이 없으면 섹스를 안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 그걸 통해서 또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원리 속에는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성경을 이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걸 또 넘어서서 보면 영적인 이야기들이 기가 막히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차원은 너무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가치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비밀을 아는 정도까지 가야만 19금 돼야 돼요. 예, 그래야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생략법이 되게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니까, 진짜. 백발이 돼야, 성경이 말하는 그 백발이 돼야만, 그 진리의 사람이 돼야만 이게 깊이가 어떤 건지 안다는 거죠, 이 깊이가.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를 30세 이전에는 뭐 못 읽게 했다는 것도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알았다고. 왜냐하면 나머지 성경들은 이걸 다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봐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나서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어때요? 전부 창세기를 갖다가 풀어놓은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차이점만 알면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니 너는 그냥 나네? 그러면은 남자 여자는 같다는 거죠. 근데 혼자 있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까지 와야만 그 존재를 통해서 자기가 빠져. 어저께 제가 있잖아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옥에서 빠져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고일이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지금.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도 그 속에 남자라는 세계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이탈한 거예요. 유체 이탈. 유체 이탈이 일어나니까 이 여자를 통하여서 자기가 설명되고 있는 거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설명하는 장치죠. 남자를 여자를 통해서 그쵸. 설명하는. 예. 그러면 이제 신이 계시를 주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죠. 영이 물질로 설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단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게 되면은 지금 성경이 구성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최초의 노래고 최초의 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론 창세기 1장 자체가 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미 문자로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자로 봐갖고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수가 많다는 거죠. 시로 표현되는 함축되는 의미나 뭐그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헬라어 차이점이 우리가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뜻이 되게 많은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다. 그냥 명확하다는 거죠. 정의가 정확하다는 거죠.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여기서도 이 노래가 딱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게 우습게 볼 단어가 아니라는 게 지금요. 이 단어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베레스트가 뭔지를 더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죠. 베레스트를 복사해 놓은 거죠. 그죠? 복사해서 한 사람이, 한 인격체가, 한 영적 존재가 하나 생겨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는 결국 뭐예요? 베레스트라는 거죠. 이 여자가. 이게 교회고, 이 여자가.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남자에게 취하신 듯 여자라.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알겠죠? 여자가 뭔지.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사이라는 말은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하늘이 땅에 와서 하늘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지금 내게 한 일이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오면 성경 읽기 끝난 거예요. 내 이야기까지 와서 완료가 돼버리면은. 그럼 내가, 그러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완료가 됐네? 내가 하늘적 존재가 됐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어저께도 그렇고 되게 깊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애들은 못 알아듣는 건데 19금이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여자라 그랬을 때 자꾸 땅의 생각에서 그 여자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짐승이 이름을 갖는 거와 같은 거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 속 그런 관계 속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도 이름을 갖잖아요. 뒤로 가면 3장에서 하와라는 이름을. 그러면 또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거를 완료된 거잖아요. 여자라는 단어가. 근데 한 번 더 설명해 줘요. 왜? 동물이 이름을 가진 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큰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각자의 어떤 하나의 이름을 각 객체마다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럼 이름이 부여된다는 거는 그 존재가 뭔지가 설명이 된 거잖아요.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알아먹었는데 한 단계 더 가면은 여자가 하와가 되는 이야기는 영이 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더 설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표현은. 근데 새로운 인격체가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의 뭐 삶의 목표, 그 존재의 그걸 만든 그 이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물을 부여한 3장의 이야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온 여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내놓으니까 잘 못 알아먹는 게 이게 사람들이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하나 더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요걸 먹고 선악과라는 걸 먹고 남자와 같이 먹게 되면 네가 여자가 하와가 돼야 돼. 그러면은 사도 바울 정도 내려와서 설명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이미 여기에 깔려진다는 거죠. 구원받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하와가 돼가지고 남편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더 설명이 된 거죠. 더. 하와가 된 게 어떤 건지 또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차서를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 아, 성경이 계속 학대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서신서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벌써 이야기가. 4장까지 가면은. 구약으로 말하면은 선지서까지 나온 거예요, 이미. 여기는 이제 일단 존재만 태어난 거고 그쵸. 그 존재가 또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예, 어떤 내용으로 뒤에 또 예, 설명이 예, 나오고. 예.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는 거는 이것도 완료라는 거죠. 근데 요거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가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여자가 그러면 이제 이름을 갖는 걸 내가 설명해 줄게. 요거 가지고 또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내가 이 남자와 여자가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 거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근데 그 아들도 세 명인데 그 세 명이 어떤 차사로 어떻게 되는가를 네가 알게 되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이 아들들이 셋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신서의 이야기들이 다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읽는 방법이 구성이 된 거죠. 아, 이렇게 읽으라는 거구나. 이런 차서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책을 쓸 때 서론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서론이 다 설명이 된 거죠. 이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모세오경이라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기록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2장의 18절부터 나오는 장면은 출애굽기가 되겠구나. 그래, 이런 장면은 여자가 태어나는 장면은 이런 장면이 되겠네. 이제 그렇게 갖다 붙여놓고 읽으면 또 읽어진다는 거예요. 다 구원 스토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24절에 남자는 부모를 어떻게 떠난다는 이야기는 유체 이탈하는 거죠. 독립적인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요즘에는 그걸 못 하잖아요, 애들이. 엄마에게 절대 못 떠나잖아요. 다 마마보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자기도 떠나는 걸 알아야 되고 떠났다는 게 뭔지를, 그리고 자기가 낳은 실제 자녀들도 내놓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공부만 하려고 그러지 내놔야 되는데 딱 성령기가 되면은 내놔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경을 깨닫는 도움이 돼요. 시각교육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각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얼마나 좋은 공부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단계를 그렇게 가르쳐줘야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이 연결을 시킬 줄 안다는 거죠. 아, 이 이야기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공부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스토리가 결국 성경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의 스토리 중심에 내가 있는 거고, 내 이야기가 결국 성경 이야기였고, 그게 바로 하늘의 계시였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주면은 공부는 최고 잘한 공부거든요, 이 땅에서. 근데 이제 그런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들도 그걸 놓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손녀 과정인가 우리 어쨌든 여러분, 소년가장이라는 게 그게 있는 이유도 요걸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이 경우수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는 것도 뭐예요? 너네는 원래 장애인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니까요.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목사님은 뭐 선전 과정이고 우리는 그래도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난다는 거는 결국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아가페를 해줄 수 있는 이걸 진리를 넘겨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부모를 떠나기 전에는 이제 계속 그 부모 밑에서 그렇죠. 잘 성장을 해야 돼. 성장해야 되는. 그 율법의 시간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또. 몽학 선생의 역할이 제한적인 시간이죠. 부모와 있는 시간은. 그 부모와 자녀가 있는 관계에서는 그거는 몽학 선생의 역할로도 보는 게 좋죠. 그래서 독립을 시켜줘야만 자기가 이제부터 몽학 선생을 떠난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떠나는 걸 배워야 돼요. 엄마로부터. 그래서 자꾸 이 부모를 그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결을 왜 그렇게 시키는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체화된 어떤 내용의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은 어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쉽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용이 그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가져와도 놀라지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이라고 설명하는 게 더 맞겠네요. 부모를 부모로 한정 짓지 말라는 거죠. 부모로 떠나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넘어서서 또 설명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미 그걸 넘어선 사람에게 율법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제가 먼저 설명한 게 맞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말씀을 나눠줄. 그러니까 떠나와야죠. 떠나가서 속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떠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차서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성령의 시대가 온 거죠.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계속 열매를 내놓는 일을 하는 거죠. 상당히 이중적인 다른 또 의미도 이렇게 또 부여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한정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우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면 또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이지만은 또 다른 경우수가 생긴다는 게, 내가 더 알아지는 게 많아지고 깨달음이 많으면은. 이제 프레임을 갖지 말라는 거죠. 고정 딱 패러다임을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은 필요한 거죠. 잠깐. 근데 그 잠깐이 길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침체기야.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빨리. 그래서 이제 떠나서 할 일이 뭐예요? 아내와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배워서 장성한 자가 되면 떠나야 돼요. 그러면 떠나면 또 나는 무슨 역할을 해요? 한 몸을 이룰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줘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또 자녀가 태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옛사람을 새사람이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태어나겠죠. 그러면은 이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이 말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녀를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는 열매고 자녀를 낳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라는 게. 또 이제 그 새 언약으로서, 그렇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말, 그 영의 말, 그 진리 말을, 그 진리 말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이. 근데 이제 그 자녀를 낳고 일정 기간 키워주고
이 관계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는 이유가 떠나보낸 자들에게 기록해 주는 거잖아요. 떠난 자들에게. 이제 그런 이치가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그 영향력이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 자체 존재로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성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벌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재벌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땅의 질서에서도. 땅의 질서에서도 자꾸 독립된 존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재벌은 뭐예요? 합쳐놓는다는 거죠. 자꾸. 뭉쳐놓는다. 누구의 사상으로? 제일 높은 회장의 관점으로만 간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이 원리를 알고 나면은 사회생활도 잘해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의 기본 질서다. 그죠? 예. 이제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결국 완료되는 거 이야기죠. 그러면 한 몸은 결국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했는 것도 한 몸이 되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그 결국 뭐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아내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아담 그 아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두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한 몸이 일진하에서 이미 완료된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25절은 다음 이야기를 위한 뭐예요? 복선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시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가 되었는데 벌거벗은 거하고 예. 부끄러운 것도 설명하는 예. 거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땅의 상태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이 상태예요. 율법이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그 벗은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죄라는 걸 정의할 때 무지라고 했잖아요. 무지. 그러니까 무지는 뭐예요? 신지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수준의 신지식이 없는 상태가 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지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지금? 혼돈과 공허라 여기 벌거벗었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단어는 계속 없었더라, 뭐가 없었더라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면 더 나가면 혼돈과 공허가 되는 거고. 뒤로 가면은 이제 창세기 6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춰져요? 이 단어가? 땅에 뭐 예. 맞죠? 6장에 표현되고 있는 것들. 여자의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이야기.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는 상태. 이제 그렇게 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25절이 가지고 있는 이치가 계속 그렇게 물고 간다는 거죠. 이야기들을. 그 다음 그 3장을 설명하기 위한 그렇죠. 복선이 남아있는 복선이라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24절에서 한 몸을 이룰 줄이라 번역도 연결형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계속 읽을 수 있도록.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담, 아내, 벌거벗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고 아직 계시가 시작이 돼야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벌거벗은 게 뭔지를 계시가 들어오면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너 벌거벗은 거가 맞잖아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이 나타나겠지. 그 이야기가 이제 3장에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